전북 익산이거든요. 선수 시절 때 군산상고 탁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군산상고에 와서 그 선배님들과 탁구를 하면서 제 실력을 키워 나갔던 곳이 군산인데, 이렇게 또 오늘 군산에 와서 여러분들께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이렇게 비도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선수 시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지 좀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시편 71편 20절에 한 절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저는 보다가 나의 이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여러 가지 정말 사시면서 고난들이 있으셨지만 저는 또 선수 시절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또 땅 깊은 곳에 막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다시 살리셨고 또 땅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이끌어 올려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줘봤어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줘본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때 정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저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 또 역사해 주셔서 다시 여러분들을 다시 이끌어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10살 때,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운동선수 하면 다 똑같겠지만요, 남달리 승부근성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동료들에게 탁구를 하다가 지거나 막 마음대로 탁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풀이를 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제 탁구를 치고 있는 그 탁구 라켓이었어요. 이 라켓은요 멀쩡한 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이러면 이 화풀이를 라켓에다가 하는 바람에 어떤 때는 막 벽에다 찍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라켓을 막 내 성질에 못 이겨 막 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던지기도 해서 라켓가 깨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잠깐 그 라켓 이렇게 막 라켓가요 흠집이 나 있었어요. 이런 저의 컨트롤, 마음의 컨트롤도 안 되고 성질도 급하고 이런 저의 모습을 보셨던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좀 교회 좀 한번 나가봐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코치 선생님은 자기는 정작 교회도 안 나가는 분이었는데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는 거였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는지. 나중에 여쭤봤더니 제가 하도 이제 이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아마 제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되어서 좀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보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교회를 갔어요. 중학교 때였으니까 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말씀을 보게 돼요. 잠언, 구약에 이 잠언이 있잖아요. 이 잠언에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중학교 때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길을 가다가도 외우고 탁구를 하면서 또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막 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외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면서 저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면서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낚싯대에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이제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그러니까 순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수 시절 때 막 팔에 부상이 이제 있었거든요. 너무 심하면요, 팔을 막 올리지를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팔이 이제 아픈 거예요.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 선생님이 이거 테니스 엘보야. 이거 팔 안 쓰면 괜찮아지니까 탁구하지 마. 그런데요,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저한테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계속 탁구를 할 수 있겠냐고 여쭤보니까 이 원장 선생님이 통증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와서 진통주사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운동을 또 탁구를 하다가 또 팔을 못 올리고 있고 통증이 있으면 정형외과에 가서 뭐 대포라는 주사 있어요. 지금도 그런 주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통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또 몇 개월 괜찮아요. 그래서 또 탁구를 하고 이렇게 하기를요, 거의 6년을 그 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선수 생활을 버텨가게 돼요. 그 시기에 제가 그토록 원했던 국가대표가 되어서 세계선수권 대회를 처음 출전했어요. 그때는요, 제가 뭐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세계 랭킹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요, 단식에서 최초였어요. 그때는 83년도였는데 개인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도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탁구 협회에서도 매스컴에서도 야, 이제 뭐 중국 선수를 이기고 그 은메달을 차지하고 돌아왔다라고 저를 막 부각시켜 주게 된 거예요. 유망주라고 하면서. 그런데요, 그 당시 19살이었거든요. 한참 해야 될 그 유망주의 그 나이로서 해야 되는데 6년 동안 진통 주사를 맞다 보니까요, 이제 진통제 그 효과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약도 말을 듣지 않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제 팔을 나을 수도 없었어요. 그 19살 때 저는 탁구에서 은퇴를,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인이요, 저에게 찾아와서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래요. 그 기도원에는 안수기도를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그 안수기도를 받으면 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 하면 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기도원 하면 안수기도 해주는 곳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기도원을, 그 기도원을 찾아가요. 안수기도라도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갔는데요, 저는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니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일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제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하고 그 예수님을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요, 이제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기쁜지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목사님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나갔어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저는요 이 기적이라는 거 항상 뭐 매스컴을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들어만 봤지만은요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는 건 사실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6년 동안 아팠던 그 진통주사만 맞았던 제 팔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처음 체험하게 되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믿음이 없었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제가 방과 후가 되면은요 집에를 바로 가지 않고 교회를 먼저 왔어요. 뭐 아무도 없잖아요 평일날은. 그때는 이렇게 마룻바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어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귀가곤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 6년 전에 그 중학교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잊지 않으시고요 아무런 세상적인 병원도 약도 주사도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 주신 것이에요. 저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제 사고가 바뀌었어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제가 제 동료들보다 탁구를 잘하고 제 동료들보다 메달을 따고 막 이런 게요 저는 그 선수들보다 제가 더 뛰어난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선수가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탁구라는 재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탁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요 이제 정말 뭐 이제 팔도 낫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저에게 찾아와요. 그거는 제가 간염을 앓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간도 뭐 이렇게 가족의 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뭐 오빠도
큰 언니도 다 간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 저도 이게 간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이 간염이 있으니까요 훈련을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뭔가 이렇게 증상이 탁구대에 서서 훈련하려면 막 다리에 힘이 받질 않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8시만 되면 이 불빛이 눈을 피곤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제 몸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급기야는요 제가 이렇게 간 수치가 막 올라가면서요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시기에는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어요. 86년도에요 서울 아시안게임이라는 게 있었고요 88년도에는 서울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림픽도요 탁구라는 종목은 이전에는 채택이 되지 않아서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88년 올림픽에 처음으로 탁구가 채택이 되어서 종목으로 이제 참가를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이 안 좋아서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너무 이제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까지 참가할 수 있는 좀 체력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간절히 드려요. 그런데요 이게 점점 회복이 되면서 올림픽뿐만이 아니라요 그 전에 87년도에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회를 제가 참가를 하게 돼요. 근데 참가를 했는데요 너무 상황이 암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퇴원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몸도 체력이 막 약해 있었고 또 훈련을 많이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시합에 출전을 했는데 너무 상황이 암담한 거예요. 야, 탁구도 자신이 없고 몸 체력도 약하고 숙소에서 또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지금 상황이 너무 암담합니다. 탁구도 자신이 없고요. 체력도 너무 약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시합을 했는데요. 현정아 선수랑 함께 복식에서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이 단식 부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중국 선수가 있었어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국제대회 여러 번 나갔는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근데 이 선수와 2대2가 됐어요. 단식에서. 마지막 5번째 시합을 하는데요. 뭐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21점이었거든요. 그 선수 18 점수가 있었고요. 저는 11이었어요. 18대 11. 그 선수는 3점만 따면 결승에 올라가게 되고요. 저는 결승에 올라가려면 무려 10점을 따야 되는데 18대 11이라는 점수에서 누가 봐도 제가 다 진 시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뭐 이렇게 평안함과 침착함을 주셔서 최선을 다했어요. 한 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선수 18이라는 점수를 그대로 묶어놓고요. 제가 10점을 계속해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제 88년 연이어서 이제 올림픽을 하는데요. 현정아 선수와 제가 복식에 결승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누구랑 붙었냐면은요. 중국 선수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은 어떤 선수냐면요. 올림픽에서 이미 개인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고 동메달을 딴 선수예요. 이 선수들이 사실 저희들보다 실력이 한 수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의 위축이 사실 돼 있었고 자신이 막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시합 시간이 됐어요. 먼저 그 선수를 출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또 출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현정아 선수한테 정화야, 이제 우리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현정아 선수한테 정화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서로 두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연습했던 거 후회함 없이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합에 들어갔어요. 근데 복식은요 3번을 겨뤄서 2번을 딴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막 접전하고 아슬아슬하더니 21대 19로 이겨요. 2번째 시합을 하는데 저희가 또 졌어요. 3번째 시합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중간에 막 시합을 접전 끝에 하다가
상대편 그 중국의 첸진과 자오지멘 선수가 이 호흡이 맞지가 않아가지고요. 이 복식은 참 호흡이 중요한데 다리가 이 스텝이 맞지가 않으면서 둘이 다리가 꼬이면서 그 자오지멘 선수가 그 코트에서요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 큰 체육관에 막 그 관중들이 꽉꽉 있는 체육관에 탁구대 오직 한 대만 놓고 정말 시합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 자오지민한 선수가 시합 중에 엉덩방아를 찌면서 넘어지는 그 일이요. 저 같기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창피했을 것 같아요. 막. 그런데 역시나 아닐까 그 선수들이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 차이로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할렐루야. 기자들이요 와서 물어요.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까 영상 잠깐 보셨죠? 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현정화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냐면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을 드렸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너무 상황이 안다면서 하나님 저 체력도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요 저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어떤 때는 제 자신의 한계가 막 올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한계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조목조목 아뢰면서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멘. 네. 15년 동안 저는 선수 생활을 했어요. 8년 동안 국가대표를 했고요. 그리고 탁구에서 은퇴를 하게 돼요. 15년 동안 탁구 선수만 해서 그런지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막 허전하더라고요. 허탈하고 막 마음도 공허해져 가고 있고 마치요. 이 탁구 라켓을 놓는데 무슨 막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뭐 종말이 오는 것 같은 이런 허탈함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때 참 이제 제 2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시기를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너는 이제 지도자 길을 가, 후배 양성을 해 이렇게 권면해줘서 이런 길을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제가 소속해 있는 삼성의 제일무직에서 탁구를 가르치고 이제 있었어요. 후배들을 탁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는 이렇게 탁구만 가르치는 코치가 아니라 공부를 좀 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이런 야망이 제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제가 선수 시절 때는 그렇게 매 순간마다 이렇게 몸이 힘들고 이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간절하게 나아가고 막 이랬던 제가요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선수 때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일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요 제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자라는 걸 알고 많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간증도 해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느 날부터 제 삶의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돼야지라는 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제 뒷전에 이제 있었고요. 그런데 또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부에서요 금메달을 따고 이러면은요 평생 연금이 있어요. 연금이라는 것도 나오죠. 뭐 대통령의 최고 훈장이라는 것도 받게 됐죠. 뭐 금메달 땄다라고 뭐 또 무슨 뭐 아파트를 이렇게 수여받기도 했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이제 승진이 되고 야 내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 같다. 내 앞날은 다 보장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이제 행복하게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요 제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고 제 영혼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내 영혼에 이렇게 공허함이 찾아오고 허탈하고 이러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왜 탁구 지도자를 하고 있지? 이 목적은 뭐지? 이 의미는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회의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그 당시 63세이셨는데요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선수들 지도하는 것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다 스톱하고요. 한 달 동안을 어머니를 집중적으로 간호를 해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점점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악화되시면서 한 달 만에 천국에 가버리셨어요. 저는 뭐 어머니 하시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저희 어머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저를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주셨던 분이셨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니시면서 저를 기도해 주셨던 이런 기둥과 같은 어머님이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머님이 안 계신다는 건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님, 천국에 가신 그 어머님을 생각할 때 저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선수도 지도하는 것도 싫고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싫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요. 그냥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요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이러고 지낸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깝게 지냈던 저희 집사님이 두 분이 찾아와 가지고요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아니 왜 이러고 있냐고 가서 산책도 하고 좀 운동 좀 하라고. 제가요 옛날에 제 모습이 아닌 저를 보면서 막 너무 안타까워하면서요 저보고 내가 우리 드라이브 시켜줄 테니까 저기 코스모스 많이 피어있으니까 강화도 드라이브 시켜줘. 차에 타가지고 앉아있는데요 차 안에서 누가 저를 보겠어요. 그런데 제가요 제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까지 가는데요 강화도 가서 꽃 본다고 내리지도 않고요 우리 두 집사님 빨리 가자고 졸라대서 다시 그냥 그대로 집에 돌아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 증상이 이거 아니다. 서울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정신과 원장님한테 저 상담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병원에 문을 열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안 얘기지만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왕자님한테 여러 날을 이제 상담을 받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박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 이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분 지금 유튜브에 뭐 이성훈 박사님 내적 치유 하면은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도 기억이 안 나고 딱 하나 기억이 났던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물론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타인들한테 받는 상처가 있대요. 이 상처가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이걸 이렇게 묻어두고 있으면은요, 이게 미움이 된대요. 근데 이 미움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놔두면은요, 점점 이게 분노가 된대요. 근데 이 분노와 이 증오들을 꾹꾹 눌고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우울증으로도 올 수 있고 공황장애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이 참 화목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억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물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긴 했지만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다정하게 한번 아빠라고 불러본 적도 없었고요, 옆에 가셔서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다정하게 주물러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아버지는요, 어머니하고 항상 다투시는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지? 너무 속이 상했어요. 매일 울면서 학교를 가는 일이 참 많았어요. 게다가요, 저희 형제 중에 이 오빠가 여러분이 계셨는데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너무너무 썩이는 분이 한 오빠가 있었어요. 너무 미웠어요. 물론 지금은요, 안수 집사 돼서 전도도 잘하는 이런 오빠가 됐지만 그때는요, 제가 너무 막 이 분노가 제가 여기까지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합을 하고 또 시합을 하고 그 당시에 무슨 내적 치유 개념도 없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상담을 여러 번 받았는데, 사실 제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요, 우울증 겪어보신 분, 그 옆에 있으신 분 있으셨겠지만 저는요 너무 심각했어요. 제가 우울증을 겪어보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사단이 개입해요. 이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속삭여요.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이 세상에는 너 혼자야.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막 환청이 들려요. 그러면 제가 그 환청에 따라서 막 밖에 나가곤 해요. 이게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죠. 제가 밖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살 충동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막 폭식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요,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요, 이걸 막 먹고 이걸 또 다 토해 막. 그리고 또 다시 음식 갖다 놓고 먹고 또 토하고 막 이렇게 반복하기를요, 거의 1년 반, 2년을요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거의 운동생활 하다시피 집안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살은 적이 있었어요. 이 표정들이 안 믿어지신다는 이런 표정들이신데요, 그 당시에 90년이었거든요. 제가 하도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 중앙일보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 여왕 양형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 원장님이요, 저희가 참 특별하신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증세가 심각해서 병원에 예약 시간에 못 오면 두 집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요, 저희 집에서 저를 상담해 주셨고요, 끝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저에게 그렇게 헌신적이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약도 먹여보고 기도도 해주고 뭘 해도 제가 나를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 하나를 쓰셨어요. 어떤 카드를 쓰셨냐면요,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분이요, 하나님 말씀 큐티 훈련,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분을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지 않고 이분과 함께 그 말씀 묵상 훈련을 받아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여러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 가다가 내가 왜 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지 제가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갖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에서 이유를 찾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선수 시절 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갔던 제가요, 선수 시절 끝나고 이 텅텅 빈 마음, 허탈한 마음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채워넣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것을 채워놓은 적이 있었어요. 뭐 하고 싶은 쇼핑도 마음껏 하면서 제 만족함도 누려보기도 하고요. 또 무슨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뭐 누려보기도 하고 골프도 쳐보고 뭘 해도요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런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적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시고 가까운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무슨 고난이 있어?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우울증이야? 이렇게 저를 조롱하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냉수 한 그릇을 앞에 떠나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면서 만사 형통만을 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받는 고난에는요 뜻이 있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함이 있어요. 만약에요 제가 이런 어떤 조울증의 기간이 없었더라면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겪었던 그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요 제가 하나님과 나와 독대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추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들은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어 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어 있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6년 동안 아팠던 팔, 안수기도에서 제 팔을 낫게 해주셨던 하나님. 저는 올림픽 출전 못할 줄 알았어요. 간염으로 말씀 붙들고 간염 극복하고 올림픽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모든 금메달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런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8년 동안 국가대표를 하면서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여러 나라를 시합판이라고 다녔어요. 정말 좋은 대접만 받아봤고요. 네, 시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후보들이요, 박수만 치고 있는 후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전 멤버가 돼서 시합하고 있으면 이 뒷전에서요, 박수만 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조차도 저는 무슨 마음인지 헤아리지도 못했고요. 내 주위에 누가 힘들지, 누가 지쳐 있는지 조차도 저는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준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 당시에 참 즐겨 불렀던 그 유행했던 찬양이 있어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그 가사 좀 주실래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진인데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수없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요,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제가 이런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거의 1년, 2년을 제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희 회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양형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 끝난 인생이야. 다시는 재기할 수 없어. 이러면서요, 한 사람씩 한 사람 제 주위를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한 분만, 이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7편 20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위경에 처해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요, 딸 둘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가서 한참 사역을 하고 이제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책을 내면 좋겠다 해서, 왜 제가 책을 내야 됩니까?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니까 책을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책을 낼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공황장애, 제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조울증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책을 낸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책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문의가 온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 딸들이 이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제 조울증이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우울증은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내몽골에서 사역을 하다가요, 탁구를 가르친 제자 한족 한 명을 제가 같이 데려왔어요, 한국에. 그리고 귀화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요,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는데 이 제자를 돌봐주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때는요,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막 이러는데요, 정말 너무 이 돌봐주는 게 지치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말씀 본 거를 매일매일 문자로 보내면서 전화로 막 기도해주고 이랬더니 이 자매가 2년 전부터 회복이 되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요, 시합에서 이제 전국대회 하면 1등을 하고 우승을 해요. 그러면 이기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보람이 있고 막 이 신앙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꼭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선교지 14년 또 지금까지 어떤 날이 오더라도요 아침에 선교지에서는요 뭐 거기 인터넷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어요. 한국 사람도 없어요 그 시골에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요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말씀을 보는. 근데 어떤 날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이럴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요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제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요 실패하는 일이 있어요. 넘어지는 일이 있지요. 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조울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녔다가 잠시 쉬고 있는 분들도,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정말 긴 어두운 터널, 끝도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저희가 겪었던 것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하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믿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은요 이 말씀은 믿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이미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고 더 집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있는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탐심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내려놓기 어려웠던 게 있었다면 저는 명예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명예를 갖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갖는 명예도 좋고 야망, 비전, 꿈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셔요? 저처럼
뭐 명예가 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와서 저 깜짝 놀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사를 좀 자주 갔거든요. 저 처음 들었어요. 이사 가는 날 무슨 손 없는 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귀신이나 마귀가 아니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이런 날이 있어요. 이런 날에 이사를 갈 때는 비용도 더 비싸더라고요. 사주팔자를 보면서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는지 안 좋은 날이 있는지. 저는 돌아와서 제가 그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청소년 유소년 감독을 했었거든요. 우연히 코치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선수가 이렇게 하다가 지니까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우연히 코에다 손을 얹었더니 점수를 따더래요. 손을 내렸더니 점수를 또 잃더래요. 그래서 시합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올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젊은 사람들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으며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요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몽골 선교사로 가가지고 체험을 했어요.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몽골은요 라마 불교예요. 그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집집마다 무슨 막 우상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막 형상과 같은 우상이 놓여져 있고 부적들이 붙여져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3명을 놓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잠깐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저희 이렇게 가정교회 했던 멤버들인데 거기 저희 부부 말고 저 뒤쪽에 있는 저 자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처음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하루가 아니라 몇 날 며칠 교회를 안 나와서 이상하다, 이 자매가 이 그럴 자매가 아닌데 하고 이 집을 가봤어요. 아파 있었어요.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두통에 시달려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 어디 아프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감기 걸렸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에요. 야, 병원에 뭐 가도 아무 뭐 증상이 없고. 이 자매가 근데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는데 이 부적을 우리 집에 놓고 보내니 너무 마음이 걸려서 내가 태우려고 마음을 먹은 그날 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 같고 이 부적을 버리면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움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하고요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으로부터 이 영적 두려움이 한번 생기잖아요. 이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벌벌 떨어서 막 물도 못 마시고요. 두통에 막 시달려 있고요. 막 이래요. 근데 딱 그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사온 부적을 저에게 내놓으면서 저희들 보고 태워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나가서 태우자. 저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얇은 종이로 본 부적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 몽골 부적은요 그런 종이가 아니에요. 책이 이렇게 많고요. 부적이 무슨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고요. 두꺼운 겨울 옷도 부적이에요. 어떻게 반지 이런 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몽골 돈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사람은 30만 원을 주고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부적을 샀대요. 그 나라의 30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한 달에 월급이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때였거든요. 한쪽에 가서요 둥그렇게 앉아갖고 이 부적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교인들이요 저희 그 촌이라 이렇게 넓지 않았어요. 오며 가며 보다가 뭐 하고 있냐요? 그래서 우리 부적 태우고 있다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나타났어요.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자기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집에다가 감춰놨던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둥그렇게 앉아갖고요, 가운데에다가 그 부적들을 다 태우는 데다가 다 집어넣고, 그 부적이 다 탈 때까지요, 그 우리나라에 찬양이,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몽골 말도 이 찬양이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이 찬양을 하면서요, 같이 합심 기도를 하면서요, 이제 부적이 다 탔어요. 그리고 이제 다 뿔뿔이 다 집에 갔어요. 저희는 그 자매를 다시 3일 동안 뭐 아무도 못 먹었으니까 부축해서 집에 바래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야,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비싼 돈을 사서 부적을 사왔는데 이거 태웠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부인하고 싸우지는 않을까? 때리지는 않을까? 이게 갑자기 걱정이 돼서 그 집에 가봤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이 거울에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막 서서 막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상태가 어떠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 자매 하는 말, 어제까지만 해도 두통에 시달렸던 이 두통이 없어졌고요, 지금 이제 몸이 회복이 되어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요, 물끄러미 회복된 자기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이렇게 버리고 태워버릴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뭐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집에 그런 우상이 있어요? 뭐 부적이 있어요? 만약에 믿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부적이 있고 뭐 우상이 있다면요, 한번 그렇게 태워버리시고 버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만족해 한다면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를 땅 깊은 곳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갔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편 그 말씀 좀 주실래요? 31편 4절인가요? 제가 눈이 좀 안 보이네요. 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너무나 많은 소원을 이루어 줬지만 어떤 소원을 이루어 줬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몽골에 가서 있었을 때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켜주셨는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는 딸 둘이 있어요. 연년생이에요. 4살, 5살. 그때는요, 뭐 교육 걱정하지 않아도 됐죠. 그냥 몽골 유치원에 보내면 초등학교가 되어서 이제 학교를 가야 돼,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시골에 몽골에 수도에서 10시간 떨어진 곳에 무슨 뭐 한인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홈스쿨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좀 와서, 그런데요, 그 10시간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요, 유치원 교사였는데 이분이 거기 와주셔서 아이들을 막 여러 가지 담당해 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4학년이 됐을 때 어떤 선생님이 또 와주셨냐면요, 학원에서 수학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요, 오셔가지고 수학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다른 과목들도 다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다 또 가셨어요.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이제 4학년, 3학년 되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오셨냐면요,
저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그게 본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 편지를, 교사가 필요하다는 기도 편지를 영어로 영국에도 보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요, 저희 기도 편지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인인데, 이 영국인 여자분인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분인데요, 초등학교 교사를 9년 동안 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요, 그 학교에 사표를 내고요, 그곳에서 가르쳤던 영국 교과서를 들고요,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요,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지금 놀라시지도 않는데, 아무리 한국에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한국에 가정교사로 영국인을 둘 사람 얼마나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분이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이제 큰아이가 곧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중학교를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셨고요.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선교사 자녀학교, 어리지만 떨어뜨려 놔야만 했었어요. 찾다가 대전에요, 국제학교가 있었어요.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대요. 근데요, 이 한국의 국제학교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교무실에 가가지고요, 이 학비가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한 명당 1년에요 15,000불, 2명이니까 거의 3만 불이잖아요. 한국 돈으로 도대체 몇 천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비싼 학교에 얼마만큼 혜택을 줄까 너무 궁금했어요. 유전 선생님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뭐 아이들 빨리 몇 학년으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 보래요. 저보고 동사무소 가서 뭐 서류 띄우래요. 입학이 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거 학비였어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10불이 13,000원, 100불이 13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요, 하나님께서요, 너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고 저를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니 저기가 6년이고 얘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세요.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실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정말 저는 탁구 선교를 하고 있어요. 탁구를 이렇게 선교 비전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아프리카도 가고 해외 네팔 캄보디아도 가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탁구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 온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20절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냐, 이런 심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한 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토록 원하는,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친히 자기 자녀, 백성을 삼게 하시려고요,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는 저의 하나님을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평생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저를 영접 기도를 한번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오니 제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채찍을 맞으시고 저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각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제 팔을 고쳐주셨고 금메달을 따게 해주셨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